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을 기경하여서 옥토와 같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좋은 밭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반갑고 안 자랑스러운 것 같네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랑스럽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인공지능 AI일 것입니다. 이미 휴대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휴대폰에는 이 인공지능 AI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외국 나가는 것이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아도 휴대폰 자체에 기본적인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주고 또 우리나라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나라 말로 번역해주는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가전제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전제품에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모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다 용동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굳이 집에서 직접 작동시키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조만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동차도 인공지능이 많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의 모든 기능들을 관리하는 메인 메모리 칩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메모리 칩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고치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전처럼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모든 것들을 다 건드려 보지 않습니다. 체크하는 기계를 엔진에 있는 그 칩 속에 이렇게 딱 넣어서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엔진 속에 있는 칩이 지금 어느 쪽에 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기능사들이 정비공들이 자동차를 고쳐 나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의료하면 의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의대에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의사만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융합 전공을 해가지고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을 함께 접목해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이미 의과대학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의료를 위해서 뭔가 기계를 만들게 될 때 또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행하게 될 때에 상당히 이런 과학기술도 특별히 인공지능이 적용하도록 이미 의료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거의 무한대 가까운 영역에서
거의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학들마다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이 인공지능에 관한 과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대학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두세 대학에 인공지능과가 있었다라면 올해부터는 한 1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겠다라고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정보화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궁금하고 뭔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검색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 같은 여러분 그 동영상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물론 그 안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거스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지식들이 이미 유튜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검색만 잘 해도 이미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더 이상 그런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정보를 어떻게 나에게 맞게 또 공동체와 국가에 유익하게 적용시켜 나가느냐, 그런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나에게 잘 맞게 적용하고 공동체와 국가에 잘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느냐라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자료가 나에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우리나라나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또 어떤 것들이 어떤 성경적 지식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앞으로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고 이 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도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라고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그 정보를 어떻게 우리에게 잘 맞게 또 공동체나 국가에 잘 적용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지혜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혜는 인생이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둔한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지혜가 무엇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지 아니하는 농산물을 얻게 될 것이고요,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되게 될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로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요단강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단강 땅은 기본적으로 그 땅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셨지만 젖은 상태의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고 여러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어떤 땅을 건너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사실을 이 한 구절 속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굳게 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마른 땅에 요단강 그 길을 건너갔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요단강 땅을 두고 마른 땅을 두고 건너갔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간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이 마른 땅을 일부러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이 난 것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12개의 비석을 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훗날 이 비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돌들을 취하도록 만드셔가지고 그 돌들이 기념비가 되어서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기억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때로는 상징물을 만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만드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절기들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자녀들과 함께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절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면서 보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럼 성경에 부활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부활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신없이 한 주간을 살다 보면 한 주 동안 하늘 한번 쳐다볼 기회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한 채 그냥 그저 한 주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때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주일을 주신 것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주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기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주일이라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결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즉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이미 지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지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지구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방울 땀 흘리기 이전에 이미 아름다운 곡식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른 이의 실패를 거울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 다른 말로 하자면 무리바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어리석음과 똑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사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소개하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큰 아픔을 겪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좀 길지만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리바 마사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성경 신학자마다 좀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물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무리바 마사의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금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기억하기 싫은 이 안타까운 실패의 경험들을 왜 모세가 이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똑같은 실패를,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똑같은 실패를 자녀 세대인 너희는 그런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모세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이 모세의 부모님 같은 마음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현장에 똑같이 가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를까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넘어지게 되고 그 사람도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 역사를 왜 배우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왜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역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우리 앞서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에서 넘어졌고 어디에 실패했는가, 그럼 그것을 미리 좀 우리가 알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익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는 이유도 한국 역사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넘어지고 어디에서 실패를 했는가, 그것을 여러분 잘 역사를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여전히 이 안타까움과 이 어리석음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요, 새로운 길의 개척도 아니고 삶을 망치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을 시험할 뿐 아니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자신들의 삶을 파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그 끝이 어떤 길인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고집하는 인생들이 공동체에 많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단호히 거부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모세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되고 그들이 농사짓지 아니한 소산물들을 풍성히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잘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2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항상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뭐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실제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모세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에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시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자손들의 번성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또 네 소유의
번성의 복도, 네 가축의 번성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또 여러분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실명을 내게서 멀리하사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우리 자녀들도 번성하고 복받고 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인생들이 다 바라는 뭡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바라는 뭐죠? 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여러분 오래 질병 없이 잘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그토록 바라고 또 바라는 그 모든 좋은 복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기만 하면 이 모든 좋은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고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길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굉장히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삶과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인생들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제 이제 식사 섬김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가셨는데요. 어제 두 분 할머니가 옆에 권사님들이 좀 이야기를 해서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가시면 좋겠다고 해서 두 분 할머니에게 어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할머니 김시선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 못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얼마 다니지 않아서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임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집에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집에 큰 어려움이 임해서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 뒤로부터는 교회에 안 나갔다.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교회 오라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해드릴까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뭐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는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본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다니면서 내가 복을 좀 받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할머니는 예전에 요양병원에 있으실 때에 복음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어떻게 모으시냐면 요렇게 모으세요. 요렇게 가슴에 딱 붙여가지고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할머니가 또 요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그럴수록 천국 가셔야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럴수록 교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시고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많은 복을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럴수록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온다고 하셨겠습니까? 안 온다고 하셨겠습니까? 안 오신대요. 근데 교회는 안 오시는데 그 밥 먹으러 또 오실래요 하니까 밥은 어떻게 하신다 했겠습니까? 밥 먹으러는 또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마음이 정말 형편이 된다라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어르신들 중심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 어르신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하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참 좋습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때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건 PPT에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여러분 한 구절만 떼서 읽으면 조금 애매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복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복, 그 복의 성격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말입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 복이 무엇인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보려고 애를 해도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무엇인지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복을 우리가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 우리 귀로 들어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런 장면들을 수없이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복이누구나, 우리가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케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저게 하나님이 복인지 아닌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게 복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이런 삶을 산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은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은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살면 이런 복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단다. 그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 인생, 세 번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이왕 살아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고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섬기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이 있어서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 더 나아가서 시편을 고울로 삼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에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혜가 날마다 우리를 감동 감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1시 40분에 4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일 28일 주간은 전도서 필사 주간으로 지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면 필사지와 볼펜이 준비되어 있고요. 5월달에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모습,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좀 잘 배우시고 또 함께 구역별 성경 퀴즈를 통하여서 열심히 갈고 익혔던 실력도 한번 뽐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박유근 옥향효 집사님이 만찬으로 섬겨 주십니다. 4층 식당의 1층 소그룹실에 블라인드도 우리 두 분께서 그렇게 헌물해 주셔서 설치해 그렇게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또 박유원 집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이효진 집사님하고 옥향효 집사님 아내 되시는 김정숙 권사님 임직하셨죠? 예, 우리 김정숙 권사님 두 분이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우리 이효진 집사님하고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십니다. 예.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검은 옷 입은 분이 우리 박유근 집사님 아내분이신 이효진 집사님이시고 우리 저 색이 뭐죠? 베이지색 옷 입으신 분이 우리 옥창효 집사님 아내 되신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이효진 집사님은 오늘 창원세강교회에서 또 검사 선출을 위한 투표 오늘 창원세강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오후 예배 때 우리 이효진 집사님은 지금 권사 투표 예정 후보자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박유근 집사님하고 우리 이호준 집사님은 같이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임직 받을 수도 있는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도 뭐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평소에 우리 이호준 집사님 하셨던 일을 봤을 때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 못 하겠지만 99.99%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박유원 집사님하고 옥창규 집사님은 노회도 그렇게 이번 주 노회하게 될 때 이게 피택 공고하고 또 이게 고시 청원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도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집사님하고 또 우리 이효진 집사님하고 김정수 권사님 더욱더 교회의 기도 같은 일꾼으로 잘 세모 받을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벌써 4월 달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집사님은 다음 주까지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면 이제 5월 달부터는 다시 창원세강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호준 집사님하고 이제 김정수 권사님이 한 번은 제가 오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 오시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와가지고 제가 그 당황해가지고 두 분을 뵈었을 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잠시 뭐 제가 머뭇거렸는데 어쨌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와주셔서 너무 그렇게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진영시찰 남준대 연합회 수녀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헌금과 장학금 전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2명 장학생을 교회에서 그렇게 선발하게 되었는데 우리 저기 봉화에서 우리 팩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예원이하고 또 우리 진영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저 뒤에 지금 앉아 있는 종빈이 고등학교 지금 2학년입니다. 두 사람을 일단 우리 시찰 남준도의 장학생으로 그렇게 명단을 올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헌금과 장학금 전달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역별로 교적을 포함한 기도 제목 카드를 받습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지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제 4월 달이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주일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절반도 아직 안 내셨어요. 절반이 아니고 지금 들어온 거 헤아려 보니까 한 열 몇 분만 내신 것 같은데 아직 한 30개 가까이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5월 6월로 신청을 오늘 받습니다. 신청서에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배 중에 헌금 순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 헌신 예배 때에는 오후 외부 강사가 오도록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원 어린이 전도협회 한평생 그렇게 헌신하셨던 김영실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 헌신 예배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경남 여전도 연합회 모임이 내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제일진해교회에서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일들도 시간 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생업터와 사업터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김기관 집사님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금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뻐 음양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더욱더 영육 강건할 뿐만 아니라 복된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문정학도 어머니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노년의 삶이 더욱더 영육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기도처럼 모든 자녀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옥청여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열심으로 잘 준비하여서 이제 가을 즈음에 임직을 앞두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같은 일꾼으로 잘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주하는 우리 김정숙 권사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회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잘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더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유근 이호진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임직을 앞두고 또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 박유근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고 잘 훈련받아서 몸된 교회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효준 집사님 우리 집사님을 잘 내조하여서 또 하나님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효준 집사님 오늘 또 검사 투표를 앞두고 지금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또 권사 투표할 수 있는 후보에 오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면 우리 또 박용현 집사님, 이호진 집사님 또 각각 장로로서 권자로서 임직 받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응답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열심히 섬김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